오늘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 중에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가수고요, 알토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생이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혹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1897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1902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별세하신 지는 1993년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다라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알잖아요. 1900년대 초반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이분이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할 때에 이분이 국가를 독창합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는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이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자리에 또 영광 가운데 그는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 성악 활동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죠? 노인 흑인 여가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소리를 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노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명예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죠?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마 100명 중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적은 숫자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언 앤더슨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 검정중앙교회에 속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길을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을 잊지 않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 변화되신 예수님입니다. 2절에서 6절에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높은 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아마 이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 높이가 2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헤르몬 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엿새 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은 언제냐? 6일 전은 언제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의 시간, 그 이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엿새 후에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얘기합니다.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메타몰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변화하다,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뀌어졌다, 다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에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아도 이만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그렇게 제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옷이 변하고 또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 마가복음에 어떻습니까? 그냥 옷만 바뀐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옷만 바뀐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공통점이 뭡니까?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중에서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실 때 또 제자들 다른 데를 데리고 가실 때에 늘 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헤르몬산, 이 높은 곳에 올라가신 이유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는, 그래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면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본체가 변화되어야 부체들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은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상에 있던 모습, 그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었고 볼품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상적인 모습은 초라했는데 지금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져 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 놀라운 기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났고 또 이것을 제자들도 함께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광채가 나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이것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헤르몬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변화된 이 은혜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신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세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황홀한 환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별 없이 생각하고 분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그죠? 그 순간 어떻게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별 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고 결정하고 말한 이 모든 것은 충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고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현실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환경이 생겨날 때에 충동적으로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같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람들,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모두가 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던 이유도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옷을 입고 거듭남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 속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안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생명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변화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덧입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자아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같이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는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를 부르짖으며 혹시 내가 짓고 있는 초막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초막이 어떤 초막입니까? 학벌의 초막을 짓습니까? 명예의 초막을 짓습니까? 권세의 초막을 짓습니까? 지위와 또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나아가서는 인본주의적 우상이라는 이러한 초막을 혹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부르짖으며 내가 짓고 있는 초막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덮고 있는 이 구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갑자기 이런 안개가 낀다든지 구름이 덮이면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런 그늘이 질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이 덮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구름이 덮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덮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모습이 정말 많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성막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할 때에 구름을 덮어주셨고 특별히 모세를 만나실 때에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본 자들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도, 그죠? 어머니도 그 천사를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분명히 똑같은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둘러보니 이제 구름이 그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같이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두실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에 구름이 덮여 있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 어떤 구름이 덮여 있습니까? 그 구름은 두려움의 구름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구름입니까? 나의 삶의 환경에 암울함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움의 모습인지 그것이 은혜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이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외치는, 그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것이 은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두려움의 구름 속에서 또는 그 은혜의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의 공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두려움의 사건이고 멸망의 사건이고 고통의 사건이고 아픔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사건 넘어 그 사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온전히 경험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그죠? 약재료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캄캄한 구름이 덮인 것과 같은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죠? 건강을 잃어서 정말 캄캄한 사건이 왔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에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일터가, 직장을 갑자기 어떻습니까?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장이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떤 그런 구름이 덮인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듣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는 하는데 여전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헤르몬산,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경고합니다. 엄숙히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통하여서
다시 이 모습에 대해서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 이것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산에서 어떻습니까? 죽음과 고통이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슬픔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내려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님이 있는, 영광이 있는 이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주님도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있는 땅으로, 죽음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맡겨진 삶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죽음이 기다리든 고통이 기다리든, 때로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상처가 기다리든 관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때에 다 생각해졌고 또 분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묵히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속에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여 주셨듯이 주님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삶의 길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길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나도 세례 요한이 목배인 것과 똑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부활, 나는 죽음으로부터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이 바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에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로 나아가듯이 너희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데, 너희가 위에서 보았던 변형되고 변화된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수치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찢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배신과 찢김과 외로움, 이 수많은 환경을 주님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나보다 많은 역경을 지나갔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심한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수많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가치에 빠져서, 인본주의적 우상에 빠져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찌르고 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외치고 찬양했던 자들이 순식간에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때에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자였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침뱉은 자였고, 내가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고난, 바로 이 멸시, 이 멸시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고난과 멸시도 함께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온 일을 외쳤던 베드로같이 좋은 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아픔도, 주님의 그 상처도, 주님의 그 못 박힘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또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만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지,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고난과 멸시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난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길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움과 멸망과 그리고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겪어가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행여나 생겨난 일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도 가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가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 주님만 계실 겁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영적 후사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실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아버지 안에 슬픔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